오늘은 크리스토 테라피 두 번째 시간으로 지성소 홀리 오브 플레이스 팰리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홀리 오브 홀리스. 그러니까 최고의 거룩한 곳, 이곳이 이스라엘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거처라는 사실. 이 지성소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되어 있는 6평 정도 되는 작은 방입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더 작은 우리의 작고 작은 마음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성소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10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결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결단하고 나오는 시간이에요. 근데 무엇을 예배하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예배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 인자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지금 무엇을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결단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노래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현저하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를 그가 찬양하고 예배하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배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배어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이 지성소라는 거. 근데 이 지성소가 어떤 곳이냐?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거룩이 흘러나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흘러나오는 곳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지성소의 두 가지 기능, 거룩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거룩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한 곳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죄예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거룩에 충만히 모든 죄를 다 삭제해요. 제거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자신을 성결하게 씻어야만 했고, 특별한 옷을 입어야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로부터 자신의 두 눈을 연기로 가리기 위해 태울 향을 가져와야만 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그 죄를 대속할 피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를.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도 함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아무나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지성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홀리 오브 홀리스. 거룩함 중에 거룩함.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바치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을 의미할 때는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을 그들에게 부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나 기타 어떤 심각한 죄를 그들이 범할 때 받는 심판이 바로 이 헤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치다, 모든 것을 바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징벌하다, 심판하다. 이 징벌 헤렘을 당하면 모든 것들은 다 진멸당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징벌 헤렘이 나타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폐역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 헤렘시켜버려요.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셔요. 진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밑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는 금고리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어가지고요. 그럴싸한 우상을 하나 만들어. 그게 금송아지야. 근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것을 섬기는 그 폐역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셔서 징벌 헤렘 시켜버렸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광야를 걷고 있었던 그들에게 모압 여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상숭배와 함께 이 음행을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벌 헤렘 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모압에서 얼마나 많이 성적으로 굶주렸겠어요? 근데 모압 여인이 현란한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음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렘 시켜요. 헤렘. 그러니까 이 징벌 헤렘은 또 만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것을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저 어린아이들을 죽이지? 그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다 안에는 가로 열고 어린아이, 가냘픈 여인들 다 들어갑니다. 힘없는 노인들 그리고 가축들 다 들어가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다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저 아이들을, 어떻게 저 가냘픈 여인들을, 저 토실토실한 어떻게 그냥 저 송아지를 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근데 만약에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헤렘하라고 하신 것들을 만약에 다 진멸하지 아니하면 본인이 진멸을 당하는, 본인이. 근데 이것도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런 헤렘을 당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합 왕이 어쩌지 이유 때문에 안 죽였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가 아합 왕 자신이 징벌 헤렘을 당해버려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지금 아합 왕에게 한 말인데요. 베나닷을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베나닷 아람 왕 그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아줬은즉 인간적인 생각을 놓아줬어요. 그냥 살려줬어요.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가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백성은 그 베나닷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사실 여러분 아합은 그 이후로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개죽음 당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징벌 헤렘을 그들이 당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모압 여인들을 음행하고 우상숭배 모든 게 다 우상숭배가 들어있어요. 우상숭배가. 왜 징벌 헤렘을 당하냐?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죄 때문에. 심지어는 자식들을 잡아서 불태워서 우상들에게 바칠 정도였어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옐로우 카드를 내미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들이 무시하니까 나중에는 레드 카드를 내미시고 진멸해 버렸었다는 사실이에요. 진멸.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 아니더란 말이냐? 왜 사랑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 진멸하고 막 잔인하게 사람들 막 죽이고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건 성경을 아주 몰라서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이 전쟁의 의미를 이 징벌 헤렘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의 첫 번째 성, 하나님의 11조, 여리고성. 그렇죠? 이 첫 것의 의미는 11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과 가나안의 주민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려 400년 동안 여러분 4년도 아니고요.
40년도 아니고 40년에 10번, 400번. 여러분 400년 동안요. 400년 동안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극악무한 더러운 죄악들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이 범했는지 아십니까? 레위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자기 누이와 아들과 아버지가 자기 딸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게 그냥 문화예요, 문화. 자기 딸이나 손녀나 외손녀나 자기 이모나 고모나 숙모나.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근친상간이 이루어져요. 근친상간이. 무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리고 뭐 동성애는 기본이고요. 약육 강식. 심지어는요. 짐승과 교합하는 문화가 그냥 문화처럼 있었대요. 참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인데 당시에 그 짐승과 뭐 동성애는 기본이고 당시에도 동성애가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동성애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짐승들과 교합하는데 성적인 관계를 맺는데 가장 잘 이용되었던 동물이 악어였답니다. 악어.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악어랑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물론 안 그래야지. 근데 이 인간 안에 이 죄된 본성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무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헤렘이라는 이 레드카드를 안 내밀 수 없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안 내밀면 이 징벌 헤렘을 안 시켜버리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요즘 최근에 뭐 정인이 사건 얼마나 참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아무리 입양한 딸이지만 그렇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회가요 무법천지야. 무법천지. 정말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그런 성적인 난잡 막 법이 없이 막 누가 죽이고 막 하는데도 하나님이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가만히 계신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일 수 없어요. 여러분 경찰이 왜 있습니까? 그 무법천지를 질서로 잡으려고 한 이 땅이 공의로 허락한 것들 아닙니까? 만약에요 그런 범죄가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경찰들이 만약 유기하고 경찰들이 가만히 직무태만하게 있었다? 대번 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공의에 하나님이 그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사람들이 범하는데도 가만히 계신다? 그건 하나님일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지 않고 우리 아집과 고집도로 살아갈 때요 때로 우리 고통을 받죠. 하나님 심판을 받죠. 그 자체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야.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이 악을 행하여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선하심이 비춰지면요 우리는 고통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예요. 증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악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랫동안 그랬어요. 이 가나안 문화가 오랫동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 때부터 이미 경고하셨는데요. 그들이 다 무시했어요. 다 무시했어요.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려오고 그 소식을요 인터넷은 없었지만 신문은 없었지만 TV는 없었지만 인간 사이는요 여러분 입에 입을 물어서요 그 소문이 쫙 바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도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도 꼼짝없이 저 여호와라는 신 앞에서 우리 죽게 생겼다. 이런 경고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400년 동안 무시하던 그들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 소식을 다 듣고서도 이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 여리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레드카드를 내미시면서 헤렘! 그냥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야.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참 귀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죄를요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범죄와의 전쟁을 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왜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만 말씀하십니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도 이야기했지.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들을 듣는 걸 불편해할 수 있어요. 왜 진노의 하나님 무서워요? 저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불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좀 하나님을 무서워했으면 좋겠어. 너무나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요. 제발 좀 무서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시는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안에 제거되기를 원하시는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제발 좀 귀로 듣고 무서워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서워하셨으면, 너무나 안 무서워해. 축복의 말씀은 내게 그대로 될 거를 믿고 그 말씀은 내 삶으로 적용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 똑같이 전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안 될 것 같아. 그래 막 살아요. 쉽게 살아요. 가볍게 살아요. 제발 내가 그렇게 막 살고 가볍게 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무서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서운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쾌락을 느끼고 죄 가지고 그 붙들고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3대 사명 시작.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하나님의 천둥 같은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시편 4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심히 떨며 범죄하지 말래요. 우리 너무 아무렇지 않게 범죄하죠. 근데요 떨며 범죄하지 말래요. 떨며. 하나님 앞에서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죄를 가지고 재미를 느끼고 죄를 가지고 쾌락을 느낄 때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리고성은 징벌 헤렘을 받아서 진멸당했습니다. 진멸당했습니다. 불로 태워 번제로 하나님의 정의의 제물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오랫동안 우상숭배를 한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그렇게 헤렘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요 그렇게 헤렘을 시키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리고성을 재건하겠다고 손을 대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시작.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분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죽게 될 것이다 예언했거든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성 너희의 힘으로 다시는 세우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고고학적으로요 여러분 이 성이요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보통 안으로 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바깥에 외부에 그
적들로부터 침공을 받으면 투석기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안으로 쓰게. 근데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견했는데 신기하게 이게 바깥으로 쏘졌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지. 안에 사람들이 공격했으니까 자기 사람들이 자기 막 성을 막 둘 중에 하나. 이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시는 성 쌓지 말아라 하시면서 다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그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누가 죽을 것이다? 막내 아들. 근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합 시대에. 시작.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금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똑같이 되어버렸네. 아합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요 여리고성을 건축했대요. 이 말씀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설마. 근데 설마가 사람 잡지. 그 말씀 예언 그대로 터를 쌓을 때 큰아들 아비람이 죽고 성문을 만들 때 누가 죽었어요? 막내 아들. 똑같이 그 말씀 똑같이 되었어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도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근데요 심판하시는 말씀도 말씀하시고 이루셔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가 이렇게 해련당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나머지 족속들 가나안 모든 다른 주민들이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칼로 치기도 전에 이미 성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압사했을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들을 보호할 것으로 믿었던 성이요 오히려 자기들 위에 덮쳐서 파멸하는 것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리고성 주민들은 회개하고 살 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 그 심판의 메시지, 소문을 듣고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 그 가나안 사람 다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기회를 놓쳤어요. 여리고 거민들이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라합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탐꾼 2명이요 우리 살려준 그 대가로 너와 너의 집 안에 들인 사람들은 그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정복되는 그날 너희들은 내가 살려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네 가족들 너의 집으로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여리고성이 정복되는 그날에 다 들여 모아놔라. 너의 집 안에 있는 자들은 살려줄게.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간 자들은 살아났어요.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도 무시한 사람들은 결국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유효한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요즘 얼마나 이 복음 아닙니까?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잊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우리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시온과 옥의 왕국이 망한 소식도 들었어요. 굉장히 견고했던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오합지졸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망해버렸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기적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은 야,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살 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젖먹이들이 죽어갈 때 여러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젖먹이들마저도 여러분 근신상간의 씨앗들이에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수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수없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가냘픈 여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입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400년 동안 혹은 40년 동안 여러분 정말 억울하신 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해림시키신 하나님 아니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억울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다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징벌해란당해버렸어요. 진멸.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모든 기회를 다 걷어차버린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통해서 여호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보고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그들은 완고하게 죄 가운데 빠져나오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쾌락을 느끼며 그 안에서 즐겁게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지. 죄 가운데 즐겁게 살아요? 이게 말이 돼요?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은 다 헤렘, 즉 진멸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소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거하시는 장소 곧 하늘 성소를 대표하고 표현하는 것이 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무엇을 쳐놨어요? 휘장을 쳐놓았죠. 그룹들이 수놓아 있는 마치 생명나무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나무를 지켰던 그룹 천사들을 연상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시는 곳에 들어오도록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이시라 휘장으로 그렇게 경계선을 삼고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자들을 절대로 들어오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직 죄 없고 완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거룩지 못했던 것들은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안 되면 헤렘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쳐놓으신 거예요. 접근 금지, 출입 금지, 경계선. 즉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도 1960년, 70년대, 80년대까지는 교회 문화가요 세상 문화를 이끌어갔어요. 가장 앞서가는 문화가 어떤 문화였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제가 70년대생이잖아요. 71년생이잖아요. 참 이렇게 나이를 정직하게 말하는 목사가 드물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주일학교 가면요 성경학교 문화가요 모든 불신자들의 문화를 다 이끌어갔어요.
여름에 성령학교 한다고 하면 다 가요, 다 가요. 다 가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인형극이 왜 이렇게 재밌어요, 인형극. 지금 인형극 하면 또 새로운 맛은 있을 거예요. 딱 숨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끼끼끼 하면서 막 그렇게 인형극 했었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었는가. 그리고요, 무슨 판에다가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시청각 쪽으로. 어떻게 저기 붙지? 막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세상 문화가 그들을 여러분 압도하며 이끌어갔었어요. 또 저희 중고등부 때는요, 그 문학의 마음이라고, 찬양의 마음이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전도잔치. 그럼 안 믿는 친구들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명 정도 와요. 친구들이 막. 걔네들 저 보러 왔겠어요. 저희 중고등부 때는 예쁜 애들이 많았어요. 그 아이들 보려고 와요. 사진 딱 찍으면 야, 얘 소개시켜주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온 애들도 많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 된 사람들도 많아요. 많아요. 뭐냐면 교회가요, 거룩해야 돼요. 이 세상 문화랑 지금 보면 이 세상 문화를 앞서갈 수가 없어요. 앞서갈 수가 없어요. 불과 한 20년 만에 이게 완전 역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문화 대 문화로 맞서게 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거룩하는 거야. 그게 교회의 경쟁력이 되어야 되는 게. 여러분, 교회의 경쟁력은요, 거룩이에요, 거룩. 성경에 보면 이렇게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칭찬받은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문학 교회와 더불어서 서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던 2교회 중에 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칭찬만 받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았던 시대에 이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이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여러분 극심한 도시였어요. 헬라 혼합 종교가 득세했고 여러 지역에 여러 신전들이 있었다는 것은 창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신전 제사가 거의 그 사제들이라고 말하는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종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난잡한 도시가 빌라델비아 도시였어요. 그래서 작은 아테네라고 불려질 정도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혼미했던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얼마나. 그러나 그들은 멋지게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현실적으로 겪어야 했던 박해와 고난이 그것이 3중으로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첫째로는 로마로부터 외부로부터 당하는 공격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내부적으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고난이었대요. 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나와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나쁜 쪽으로 로마의 통치에 잘 적응해가지고 당시 황제 숭배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가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인 부를 수없이 많이 누렸던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내부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니들만 잘났냐? 니들만 하나님 믿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누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냐? 하나님도 숭배하고, 그러나 상황에 맞게 황제도 숭배하고, 응? 그렇게 별나게들 믿지 말아라.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은혜마을길 다니면서요, 너 너무나 별나게 믿는 것 같다, 그렇게 별나게 믿지 말아라,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다빈이가 안 들었대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들어봤다면 그거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야, 그거. 답이 아니면 안 돼. 여러분, 너 은혜마을교회 다른 교회는 모르. 은혜마을교회 다니는데 너 왜 이렇게 너 별나게 믿냐? 응? 그렇게 별나게 믿지 마.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셋째로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잦았다면 지진. 환경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 17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대요. 어느 정도였었냐면 당시 로마 정부가 조공 바치는 것을 5년 동안 유예해 줄 정도로. 그러니까 환경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자, 외부적으로 로마로부터, 내부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환경적으로 지진으로부터. 이렇게 삼중고로 고난당하는 그들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 이 삼중고를 이겨낼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서 교회의 그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작은이라고 말하는 작은. 이 말을 헬라어로 미크라니라고 해요. 미크라니. 미크라니가 뭐냐면 영어에 마이크로. 미크라니가 파생되어서 영어로 마이크로. 마이크로가 뭐예요? 아주 작은. 현미경 아주 작은. 어떤 능력이었대요? 아주 작은 능력. 아주 작은 능력.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요. 너무나 작고 너무 초라한 그런 교회였어요. 꼭 우리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주님이 뭐 하세요? 칭찬하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룬 교회래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았지만 그러나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교회는 거룩했습니다. 작지만 거룩했어요. 미크라니 작았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거룩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건물이 있는 교회가 뭐 재정이 많고 부자인 교회 아니요. 하나님 어떤 교회를 사용하신다고요? 거룩한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할렐루야.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12절에 보니까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할렐루야. 이겼대요. 이기는 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지금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 이겼다라고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지켜 이긴다. 무엇을 이겼을까?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아이들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기었음이라. 근데 무엇을 이겼는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요. 15,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미크라니 마이크로 작은 능력만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거룩했다는 거. 근데 이 거룩이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어요. 작았지만 힘도 없었지만 그 교회는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으로 승부수를 띄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지켜서 이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세상의 가치관에 이겼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거룩이라는 말이 다르다, 구별하다 이런 말씀들로 제가 해석해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자식들 잘 되면 기쁘죠. 물론 우리도 그것 때문에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 때문에 기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달라야 돼요. 세상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우리의 두려움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은 돈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어그러져가면 두렵죠. 내 소유가 없어지면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를 총칼로 맞서 싸워 그래서 이겨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세속 가치관, 황제 숭배 사상,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었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의 기준이 저는 팔복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팔복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팔복의 시작이요, 여러분 보세요. 복하면 있고 부자잖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은. 근데 팔복의 첫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어져요? 심령이 가난으로부터 시작. 가난으로부터. 가난한 게 복이래. 죄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이 복이래요. 온유가 복이래요.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이래요.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이 복이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래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래요. 여러분, 패러독스. 당시 로마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이런 가치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패러독스. 여러분, 거꾸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로마 시대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맞서는 가치관들 아닙니까?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역설. 팔복은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됨에 대한 정확한 모범 답안지야. 그게 초대교회의 경쟁력이었고 결국 그 다름에서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미크라니, 마이크로 얼마나 작습니까? 혹자는 네가 변한다고 세상이 변하겠냐? 그렇게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초라한 한 교회의 영향력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칭찬받는 교회로, 교회의 롤 모델로 그렇게 미쳐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 가치관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성소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공의의 주님, 즉 죄를 싫어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고 2021년도 그 주님을 지성소에서 거룩으로 공의로 만나시고 죄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거룩하기를 소망하며 1년 동안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요, 모든 아픔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룩함이 이제 테라피 치료되어져요. 근데요, 스포, 다음 주 말씀이 더 중요해. 다음 주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한 가지만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이깁니다. 다음 주 말씀을 딱 들어야 오늘 이 말씀이 딱 하나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이번 한 주간 그 거룩하신 주님 만나고 지성소에서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거룩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